성경 잠언 6장입니다. 잠언 6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 법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말씀은 빛입니다. 반드시 법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으면 그대로 이루어지게 돼 있는 겁니다. 시편 119편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4절입니다. 시편 119편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법도로 명하사 우리로 근실히 지키게 하셨나이다. 주의 말씀을 여기 주의 법도라고 하셨습니다. 주의 법도로 명하사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근실히 지키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갑니다. 왜? 말씀은 법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 크리스찬의 인생이 고든 길로 가게 돼 있고 크리스찬의 인생이 망하지 않게 돼 있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취하는 여호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권고하셨고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말씀대로 일일이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 성실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성경 이사야 25장을 찾겠습니다. 이사야 25장 이사야 25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니라.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자, 주님의 역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이라는 건 계획을 말합니다. 주님이 어떤 역사를 하실 때 옛적에 정하신 뜻, 즉 계획하신 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계획하신 대로 역사하신다. 즉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신다는 건 두 가지를 말해주죠. 하나님이 진실하시다는 거하고 하나님이 성실하시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 이사야 24장, 25장 말씀은 무슨 내용일까요? 이사야 24장은 이 세상의 마지막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심판뿐 아니라 마지막 지옥 심판까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장 21절을 보시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제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임을 잇고 옥에 갇혔다가 같이 읽습니다.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높은 군대를 벌하신다는 건 범죄한 천사를 심판하신다는 거고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신다는 것은 불신자 이 세상의 인생들을 심판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임을 잇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으리라. 여러 날 후 언제입니까? 크리스찬들이 천년왕국의 왕노릇할 동안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음부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날 후 천년왕국 끝에 마지막 심판을 받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25장 내용은 25장
7절입니다.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그 가리워진 면박과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같이 읽습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여기 가리워진 면박과 덮인 휘장을 제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장애물, 죄를 제거해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우리는 더 이상 사망, 멸망받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겨주시는 것은 우리가 천년왕국, 영원한 천국에 들어갔을 때 그것을 우리에게 해주신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옛적에 정하신 주님의 계획입니다. 그 계획을 주님은 진실함과 성실하심으로 이루어 가실 겁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성실하심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대충 창조하셨으면 이 70억 인구가 이 땅에 못 살 겁니다. 이사야 45장 18절에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시니라. 사람으로 거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 마지막까지 사람이 거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이 속에 넣어놨잖아요. 사람이 아프면 그 고칠 수 있는 약의 어떤 재료가 되는 것도 다 자연 속에 넣어놨지 않습니까?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것을 캐내 쓸 수 있도록 석유나 석탄 같은 것도 넣어놓으시고 하나님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주 성실하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어 두신 겁니다. 창조하실 때도 성실하게 하셨습니다. 역사를 다스리실 때도 성실하게 다스려 가시잖아요. 큰 계획을 갖고 다스려 가십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을 다스려 가시는 때 징계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부모가 성실하지 않으면 자녀가 잘못 갈 때요, 징계 안 할 겁니다. 지멋대로 살으라고. 그런데 근실이 징계하는 것은요, 성실하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잘못했을 때 징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성실하다는 반증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5절에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이니이다. 주님이 우리를 괴롭게 하신다. 목적이 괴롭게 하시는 게 목적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징계하고 고난을 주실 때 우리가 괴롭게 느끼죠. 그런데 그것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음이니이다. 하나님이 성실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왜 욥의 인생을 그렇게 어렵게 만들고 하셨을까요? 정금으로 만드시려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요셉을 다스려 가시고 다윗을 다스려 가시고 요나를 고치시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실하시다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렇지 않은 그 하나님의 성실을 본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성실하신 분이라면 그렇지 않은 성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성실하신데 그 하나님을 섬기는 크리스찬이 성실하지 않아서 되겠냐고요.